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 비유 네 번째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입니다. 이 보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은데 그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파묻어 두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삼으로 인해서 그 보화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천국은 땅속의 보화처럼 감춰져 있다.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어.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이게 감춰졌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감춰진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리어서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질 못해. 그런데 안나와 시몬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를 안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다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보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저분이 무당이나 한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잖아요. 귀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 어떠한 무당처럼 생각하는 거라.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지만, 세례 요한도 선포하고 예수님도 선포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잘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 안에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천국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 감춰진 복음의 보화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보화를 발견한 분들이요, 보화를 소유한 분들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다 천국 비밀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그 보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화를 발견했다가는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만 대박. 보물, 밭을 갈다가 옛날에 그 어느 누군가가 돈 많은 부자가 이만한 커다란 항아리에 돈을 잔뜩 넣어놓고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 감춰진 보화를 감춰놓고 죽었으니. 그런데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쨍그랑 하고서 무슨 밭 갈다가 걸리는 게 보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항아리 속에 그냥 보화가 그냥 금보화, 그냥 돈 보화가 그냥 잔뜩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고서 그만 그거를 싹 감춰두고서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여기에 내가 이걸 발견하다니.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첫 번째는 천국은 땅 속에 보화처럼 감춰져 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구원받은 백성이 됐구나,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되고 회개 눈물 흘리면서 처음에 첫사랑 주님과의 그 만남에 감격한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셨지요? 처음에 예수 믿고 그 거듭남의 기쁨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막 그 어린 나이에 춤을 췄어. 너무너무 기뻐서. 아무도 없을 때 문을 닫아놓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춤을 춘 거야. 주일날 길을 기다려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이렇게 큰 보화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야, 나 이제는 이 보화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자,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쁘다라고 해요. 기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발견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발견한 사람이. 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막 기뻐서 날뛰면 너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기뻐해? 몰라. 다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보화통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춰놓고 야, 저 밭을 사기만 하면 저 보화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발견한 사람만,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기뻐하며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해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목배임을 당해도. 요즘은
천국을 소유하기엔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기에는 또 꺼림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환경에 의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변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변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저 세상에 빠지기는 깨름칙하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 안 빠지기에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변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 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머뭇거리는 그 신앙,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그래서 세상으로 가자니 깨름칙하고 교회에 너무나 교회에만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자니 너무나 세상이 좋고, 이게 바로 이 주변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것을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이 보화, 감춰진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것이 아무리 귀해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천국의 그 가치, 천국에 대한 소중함, 천국에 대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다 천하를 줄 테니까 천국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다 가지. 그래서 이 세상 보화를 많이 줄 테니까 천국을 바꾸자. 그러면 바꿀 사람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다시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화를 위해서는 밭도 같이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밭은 보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진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바로 곧 교회를 의미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교회 나가기는 싫어, 이런 사람은 하나는 맞았지만 하나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나가기 싫어, 이건 아니지요. 교회도 나가야 되고 예수님도 좋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많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대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감춰진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 예수와 나는 바꿀 수 없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떠한 희생과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다가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바로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당신을 내가 살려주겠소라고 이야기하니까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내가 89세, 이 87, 8세 되도록 80년이 다 되도록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이요. 어서 나를 죽이시오 라고 하면서 폴리박 감독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쌓아놓고 나무 기둥에 그분을 묶어놓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 불이 그 폴리박 감독을 감싸는 거죠. 감싸 태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창으로 폴리박 감독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터키에 가면 폴리갑 감독이 목회하던 그 교회만 유유히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능히 기쁨으로 감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희생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보화를 가지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화를 잘 간직하시고 끝까지 이 보화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